말씀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도 또 말씀을 듣던 수많은 그 무리들도 예수님 서로에게 서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사흘간이나 이 말씀을 정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또 듣는 사람들도 그 긴 시간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도요, 먹을 것이 떨어지는데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이 사람들을 굶겨서 그냥 돌려보내게 되면 아마도 길가에서 쓰러질 터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상황을 설명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전에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기억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사흘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먹을 것이 없음에도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그 무리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과는 달리 제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구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오병이어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그 사건 현장을 잊어버렸던 건지 아니면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기대와는 반대되는 행동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던 이 떡 7개를 가져오게 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었던 작은 생선 2마리 더 갖고 오게 하셔서 축복하시고 그것도 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4,000명이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생선으로 배불리 먹었어요. 자, 이렇게 사흘간 말씀도 먹이시고 또 떡과 생선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이제 흩어보내시고 다른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 그 무지함, 그것을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제자들은 생각이 없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오늘 그 본문을 보면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지명은 분명치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지명에서 어느 지명인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좋은 목적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변론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대적하고자 찾아온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뭔가 기적을 베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좀 입증해 보라고. 자신들이 그 예수의 그 신적 권세를 믿을 수 있도록 뭔가 보여주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세대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적을 거부하신 하나의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참 진리를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시험하고자,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변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 더 이상 변론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변론은 언제나 마귀적입니다. 대부분의 악한 변론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상대를 죽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해요. 이런 그 변론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혀 그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쫓아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종 그 처음 믿는 이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는 정말 그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이 그 알고 싶은데, 되게 이제 대답한다는 분들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동일합니다. 네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있다 보면 너 알 수 있어. 너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물론 그 말은 맞지만요. 그러면 사실 그분의 그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모르면 또 의문이 일어나면 물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악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늘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어떤 그들의 그 간절함,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의문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꺾고자,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나옵니다. 동기가 불순한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갈망과 또 기대, 그리고 어떤 그 겸손함으로 주님께 물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훈련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신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수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 앞에 다 펼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표적들을 다 거절합니다.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표적, 새로운 표적,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미 충분한 그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더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기적을 구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적을 보면 뭔가 다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 그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요구할 뿐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면서 그 선택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종종 말해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거의 동일한 그 이야기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내게 분명히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줘라.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듯 그 불신자들은요, 항상 증거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패역한 자라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불신앙의 깊은 늪 가운데 이미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들을 우선시하는,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사탄이 그 예수님을 그 시험할 때 요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원천 봉쇄해버리십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표적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볼 때 그 기적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보여줘도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은 신앙을 유발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 이 제자들의 완악함과 그 무지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이 봤잖아요. 특별히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가장 그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지켜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믿음을 돕고 더 강화시킬 뿐이지 불신앙의 상태를 신앙의 상태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보여주면 되겠지. 막 사람들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오히려 더 차가운데요.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 불신앙의 패러다임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일수록 이 바리새인들처럼 더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순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데 목적입니다. 자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조건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세대에게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들 그냥 완악함 가운데 버려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는 한, 우리가 이 빗장을 열어 제껴야 주님이 내게 들어오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그 성화를 보면요, 그 문빗장을 안에서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버려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불신앙의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에게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런 그 변론, 예수님이 무시해버리셨지만 이 변론을 마친 이후에 즉시 또 배를 타고 건너 지방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떡을 잊은, 먹거리 챙기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배 안에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인데도 지금 떡 한 개밖에 없음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그날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지만요, 대부분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에 있어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악한 성향, 어떤 악한 충동,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그 악한 성향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태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그 태도에서 나오는 그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불신앙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떡 한 개밖에 없음을 걱정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그 불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걱정하냐? 신령한 떡, 생명의 떡인 내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걱정하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지금 한 통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불신앙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잘한다고 하면서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 편이 아닌 이 마귀 편에 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같은 성도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그 믿음의 정보들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진리에 대한 그 갈망, 그것들 가지고 내가 조금씩 그 예수님의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나 참 잘하고 있어. 근데도 보면 늘 반대편에. 이처럼 이 문제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불신앙에 대한 그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먹거리에 대한 걱정으로 여전히 수군거리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좀 어떻게 할까? 한탄하셨다니 속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택해서 지금 이들을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왜 걱정하느냐?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에 뭔가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그런 그 영적으로 무지한 어떤 그 어리석음 그것들을 쭉 보여주죠.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그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 영적 무지함을 계속 끌고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자들의 이 태도는 그래도 이렇게 막 나오는 어떤 그 이방인들의 태도,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 이방인들의 태도보다도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더 가깝다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근데 둘을 살펴보면 똑같아 보이면서도 비슷해 보이면서도 또 차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경우는 고집센 거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어떤 무지함, 완악함,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가죠.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반면에 제자들의 무지를 보면 일시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아둔한 그런 그 상태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들의 어떤 눈, 그들의 귀에 뭔가 설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설막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꽉 막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어설프게 뭔가 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긴 듣는데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야에다가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이 이제 굴절되잖아요. 굴절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설막혀 있고 귀가 설막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100% 그대로 와서 인지돼 그렇습니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그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듣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반응을 듣게 되는 거죠. 그들의 어떤 염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대,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왜곡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쉽게 발견되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설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소통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설막혀 있는 그 먹을 것에 대한 걱정. 그렇지만 이 꽉 막혀 있는 바리새인들에 비해 이들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 설막혀 있는 것을 걷어내고 신령한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힘들어하시면서도 이들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제자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마가는 분명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지만,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그 설박혀 있는 것을 거두어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가심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가능성 있기에 완전히 막혀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거절해버리시고 밀어난 제자들은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들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하세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책망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선조들 또한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추대 그 홍해를 건너는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또 왕국 시대에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셨던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요, 막 되게 환호성을 돌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섭니다. 이런 그 무지함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들을 향해서 던졌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지켜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그 기적의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었잖아요. 생선을 떼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먹이실 수 있는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마음이 어두웠던 거예요. 둔하였던 거예요. 미련했던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요, 너 왜 이렇게 돌머리냐?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돌대가리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고침받아야 할 소경 수준이었어요. 기모거리 수준이었어요. 지금 뭔가로 설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왜곡되게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잠시 뒤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봐도 그렇거든요. 매일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끌어주시고, 근데 물 없어서 힘들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뭔가 굉장한 일들을 경험하면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환경 속에 갇혀버리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초등학생에게 묻듯이 하나하나 다시금 확인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예, 12바구니입니다. 그렇다면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뒀느냐? 7입니다. 대답을 지금 꼬박꼬박 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책망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그냥 12강들이 보고만 보는 거예요. 7강들이 보고만 보는 거예요. 하늘에 만나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 추구하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이 자기 기호에 맞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현상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참 우리 시야가 좁아요. 보질 못합니다. 외골수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립니다. 스스로 내 눈, 귀 이걸 다 닫아버립니다. 내가 보는 것만을 전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설막힌 눈을 뜨게 하시고 설막힌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경이요 기모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인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가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의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는 마음이 둔한 사람들이 될 위험성을 다 갖고 있다는 것. 우리의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여전히 이 헷갈려하는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보면 여전히 예수님의 그 옆에 있으면서도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영적으로 소경인 제자들을 보면 계속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고난, 희생, 그런 그 삶을 무시해버리고 영광스러운 외형적인 지위만을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을 보면 그런 쪽으로 계속 편향해서 가는 거예요. 종종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개인의 열심히 있는 행동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요 잘못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세요.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 우리는 그 영적 무지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이 많아요. 헬라어로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벗긴다는 말이에요. 가려있던 것을 벗겨낸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속살을 보는 거죠.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회의의 안개를 다 걷어내야 돼요. 설막혀 있는 것들 다 걷어내야 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참여를 원하세요. 그 참여 속에서 이 기적은 완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그 책임적인 응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기적에 응답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합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다 상관없었듯이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알미 온전히 인카네이션, 육화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야 해요. 그런 그 주님과의 연합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참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온전하게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통이 이루어져야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통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무지한 제자에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적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 열린 귀, 열린 눈을 소유한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데 그분의 가치를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